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은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전은 과거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포로로 귀환하여서 지었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시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리모델링하여서 학자들에 의하면 제3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성전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 그렇게 불러야 맞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건물도 거룩하다고 해서 성당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당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성스러운 물건과 권위적인 물건으로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압도적인 분위기로 압도당하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만약 성전을 건축물로만 보지 않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전이기에 성전이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건축될까요? 오늘 솔로몬 성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자가 있어야 성전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하여서 뜬구름 잡기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이미 다 준비되었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보기보다는 군대 장관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따라 승전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의 손에 죽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다윗성이라는 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그 가냘픈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무엇을 준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마음에 따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그 허리에서 너의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거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다니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은 건축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에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새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아직 나 팔팔해, 주님 제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어도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다윗이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를 다 해놨으면, 아니 내가 광야 그 40년 동안 모진 고난 당했으면 내가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모세의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고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더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 심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는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심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열매를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다음 사람이 나는 열매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심는 자만 있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욱더 기억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는 자는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식에게 열매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주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는 것들을 모든 것을 심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녀에게 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열매를 먹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되셔서 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심는 사람이 많으면 그 미래가 충분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성전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남자끼리는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 둘의 관계와 우정이 끈끈했겠습니까? 일전에 히람은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에 이미 한 번 백향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두로는 이세벨의 고향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근원지에서 바알 숭배가 비롯되었으니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때의 물질과 여러 가지 토대를 물려주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관계까지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히람이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닌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관계로부터 솔로몬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백향목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향기가 굉장히 좋게 나고 최고급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곳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들어갈 정도로 레바논 사람들은 백향목을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짙은 향기가 나서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을 지을 때 다른 목재로 지은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벌레가 꼬였겠습니까? 예로부터 오래가는 나무로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었다라는 것이죠. 백향목 수액을 채취하여서 이 귀족들은 미이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은 번영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와 얼마나 큰지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쉴 만한 물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향목을 두로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히람과 관계를 돈독히 하여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만들어 놓은 관계 이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크나큰 고통과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 말은 짝처럼 항상 기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페니키아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이곳은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준 그 관계 이상으로 그들과의 정략 결혼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돈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화친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토대를 솔로몬 왕이 이제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더 관계를 맺을 거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관계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야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저버리고 관계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표방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지요, 정치. 그러면 솔로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에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수준에 맞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그 관계가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것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